사사기 11장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씩 읽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같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지만은 기드온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서자에다가 또 그 지파 땅에서 아예 축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과는 사정도 다르고 결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시에 구원자가 없어서 길르앗 장로들이 스스로 청해와서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입다가 한편으로는 나를 너희들이 다 내쫓더니 이제는 너희들 아쉬우니까 뻔뻔하게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의 청을 수락을 하고 또 여호와께 가서 사사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아뢰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긴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보면은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암몬 왕에게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한 게 아니죠. 암몬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점령을 했죠.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해서 에돔 땅도 통과하기를 거절하니까 돌아가다가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도 마찬가지고 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구구절절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가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서원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신 제사를 드린 일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은 그건 신용만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신 제사를 명령하거나 그것을 기뻐 받으신 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의 시절의 신앙에서 단절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지식이나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마냥 자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자, 입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대승을 거두고 암몬 자손이 항복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사사로서 취임을 해서 승리를 하고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를 맞이하는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이분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죠. 이제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 이제 잘못된 서원이 가져온 불행과 고통을 곱씹게 됩니다. 성경에 서원이 여러 가지 나오죠.
입다의 서원도 있지만은 한나의 서원도 있고 야곱의 서원도 있습니다. 이 서원은 미래에 대한 다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뭐를 지향하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단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서원하는 거죠. 입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평범하게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이죠.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기득권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그런 그가 지금 이 기회는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 기회는 그냥 귀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기회예요. 명예도 회복하고 기득권도 회복하고 권위도 회복하고 절호의 기회예요.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렇지만은 전쟁을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길 거라는 확신도 없고 담보할 재간도 없으니까 이런 합당치 않은 조건을 내건 거죠. 전쟁에 이기고서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입다가 용감하기는 하지만은 지혜나 생각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 뒤에 바로 이제 또 이어지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죠. 또 기드온 때 시비를 걸어온 것처럼. 근데 기드온은 지혜롭게 말하죠. 에브라임의 끝물이 므낫세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뇨. 싹 잠재우죠. 말 한마디로. 근데 이 입다는 시비를 걸어올 때 그걸 용서하지 않고 뒤쫓아가가지고 몇만 명을 죽인 것을 보면은 그냥 좀 단순 무식한 사람 같아요. 이 사사기의 이 사사들의 인물의 됨됨이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이거 해도 이보다는 낫겠다. 꼭 이런 인물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을까? 그런 싶은 사람이 많죠. 삼손만 해도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따지고 보면 다 조금씩 서로 다른 면에 부족한 면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서 전쟁에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 입다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거래하듯이 이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서원을 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죠. 여러분, 서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도 있죠. 이런 말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겸손히 겸허히 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도 지성이면 감천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성이면 감천 되게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뭘 바라서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냐면은 전부 육신의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이 편리해지면 구원은 어디로 가버려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먼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으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범죄했지만 먼저 찾아오셨다. 먼저 용서하셨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스스로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하시지. 뭔가 조율을 따져보고 이렇게 얘가 이거 줬으니까 내가 요거 이렇게, 이거는 인간의 거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그 헤아림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족적을 따라가지 못해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인간의 족적을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면이 굉장히 많죠. 성경은 인간의 부족한 면을 보고 실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뭘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사사기 인물들 보세요.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한숨 짓지만은 우리가 사람 보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성경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 후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응?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또한 뭘 전망할 수 있느냐? 오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을 자꾸 막 달래고 감동하는 것은 전부 이방 종교예요. 신을 인간 편에서 뭔가를 크게 희생하고 수고를 해서 신을 감화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거래죠. 무당한테 가면은 복채 많이 주면 좋은 얘기 다 해줘요. 응? 그리고 무당한테 나쁜 얘기 설령 들었어도 굿 한 번 해야 된다고 큰 거 하면은 또 좋아져요. 거래잖아요, 거래. 이건 전부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입다는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소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 시대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서원하고 입다의 서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도 지금 올바른 게 아니지만은 다른 서원과 입다의 서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야곱의 서원, 한나의 서원, 그리고 다른 모든 서원들과 입다의 서원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의 서원, 한나의 서원은요, 자기 자신, 자기 재물, 자기를 둔 서원이에요. 자기를 둔. 자기의 뭔가를 희생하는 것에 서원을 한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 자기 딸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그걸 염두로서 서원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중 번제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걸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가 맘대로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심보죠. 자기 서원에 다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희생해야 됩니까? 서원은 뭐가 전제해야 되느냐? 나의 손해, 나의 희생. 이게 전제가 돼야죠.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기적인 거죠. 지난 시절에요,
지난 시절에 자식을 놓고 소원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해요. 태어나는 것도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것도 자기 의지가 없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라면서 고민이 두 가지가 생겨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고민 다 자랄 때 한번 하잖아요. 나는 왜 이게 돼야 되지? 나는 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돼야 되지? 지난 시절에 이런 거 기도한 것을 부모님들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이런 생각들은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옛날보다 더 힘들어 하겠죠. 내가 너 하나님한테 바쳤다 이러면은. 아이가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건 그건 몰라도 엄마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섣불리 내뱉을 말은 아닌 것 같아. 예? 왜냐?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엄청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심에 막 거리낌을 두고 막 사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태어났어. 이건 감사할 일이라고 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아요. 너는 검사가 돼야 된다. 너는 판사가 돼야 된다. 너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결정한 상태로 아이의 미래를 막 강요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해준 자식은 정말 고마운 자식이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 이루어줬으니까. 가문을 일으킨 자식이니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지난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너 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강요를 많이 한 그런 것이 지난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자녀를 위하는 거면 그의 특성과 기질과 그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자유함 속에 밀어주면은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자녀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고, 아니 하나님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너는 이대로 살아. 너는 검사가 돼야 돼. 예? 이거 너무 가혹한 운명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엄마가 자식이 목사가 되기를 소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대로 하자니 뒷꼭지가 땡기고, 그게 항상 양심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괜히 내가 그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소원 기도한 거 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괜찮아. 너 그거 구애받지 말고 네 길을 가. 응? 그 서원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원래 무지하게 꼬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응? 뭐 이 말이 그 서원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쫓아내도 입다처럼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서원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부르실 거예요. 설령 도망가도 요나처럼 도망가도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보내요. 응? 성경을 보면은 나실인이 두 종류죠. 자연적인 나실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원하는 나실인이 있어요. 자연적인 나실인은 날 때부터 삼손처럼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서원적인 나시린만 아니 자연적인 나시린만 있는 게 아니죠. 서원적인 나시린도 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감동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 그것도 받아줘요. 어떤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1년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나시린도 있어요. 서원적인 나시린은 누가 너 해라 이렇게 지명해 준 게 아니라 이건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인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서원해서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진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누가 서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 이리 와 그러고 반드시 끌어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건데 자식의 특징이나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의 문제는 뭐냐? 자기 헌신이 아니야. 자기 헌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산 재물 되려면 지가 지 몸을 들이든지 그래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첫 번째로 오는 사람을 지 맘대로 그렇게 강요를 해서 하는 거예요? 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을 강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까? 서원을 이행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깨는 게 돼요. 입다가 이방 땅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본 게 뭐냐? 익숙하게 보고 듣고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 이방의 제사 풍습이었겠죠. 암몬의 신 몰렉, 가장 귀한 제사로 여김받는 게 뭐냐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최고의 제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암몬 모압에서 행해지고 있던 악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셔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보면 넌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욕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나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거기서 선택된 게 뭐냐면 대신하는 대치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초태생의 원리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다 쳐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 살렸잖아요. 죽을 것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살도록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요. 이 대리의 원칙이죠. 그를 희생하는 대신에 대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고 싶을 때 자신을 불태워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대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20세에서 50세는 은 30세겔로 50세 이상은 20세겔로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을 귀히 보시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있는데 입다도 모르고 그 딸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아버지도 문제고 딸도 문제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길르아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소원을 말했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그것을 지적하고 아니 그거는 아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당신이 이방 땅에 살아서 거기선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고 붙들어 줄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르앗의 장로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구절을 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점도 못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사기의 시대가 더 비통한 시대인 거예요. 입다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딸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무지해요.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버젓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므로 지켜야 된다. 이 결정으로 이 공동체가 무지의 길을 가요. 여러분, 나라가 건실을 하려면요, 나라가 건실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만 똑똑해서 안 돼요. 응? 일을 시켜먹을 사람들이 똑똑해야지. 대통령이 똑똑해도 국민들 수준이 그것을 받쳐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건실하려면 중산층 두터워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일정한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때 이 사회가 상식적인 수준의 사회가 돼가요. 로마가 최강일 때 중산층이 두터운 시대예요. 그들이 군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로마인들은요, 용병을 안 써요. 자기 스스로 지켰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된 거예요. 세금으로 고속도로 로마 가도를 만들고 사회적 인프라를 쫙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서구 사회를 발전하게 한 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서구 사회를 발전하게 한 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종교개혁과 함께 그 시대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인쇄술이 발달해요. 성경을 찍어가지고, 전에는 양피지에다가 막 한 자 한 자씩 기록하니까 그 양피지 하나가 엄청난 돈이에요, 돈. 이 일반 사람들은 문맹일 뿐만 아니라 비싸서 사지도 못해, 책을. 지식 보급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인쇄술이 발달해서 종이에다가 막 그걸 활자로 막 찍어서 보급을 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그걸 다 읽죠. 성경을 그때부터 읽어요. 이게 개신교인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져요. 지식의 발달이 뭘로 이어지느냐? 생활 수준이 높아져요. 예? 상공업이 발달해요. 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세력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위스가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스위스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거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결정적인 잘못 범할 때 성경을 펼쳐서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나를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이거 소중한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거룩한 왕, 경건한 왕 요시야, 종교개혁했어요. 종교개혁.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 요시야 왕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너무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죽잖아요, 화살 맞아서.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은 뭐냐? 왕만 거룩하고 신실했지, 이 백성은요, 왕이 하자니까 하는 척만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사회도 상식이 통해야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듯이 이 교회 공동체도 모든 사람이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개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오늘은 여기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다 온라인 헌금하고,
아, 다음 주는 저기 저 서울시내 어떤 목사님 말씀 좋다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그리고 거기로 가서 또 접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 나 신앙생활 했다, 나 교회 다녀, 응? 이거요. 관람하는 거지. 종교 관람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자라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이 사사기의 불행이 뭡니까? 사사도 무식해, 딸도 무식해, 장로들도 무식해, 다 같이 망하는 시대예요. 서원을 하는 것도 웃기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웃기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도 웃겨요. 우리가 보는 지금 관점에서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웬 미친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서로를 붙들고 지지해주고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함께예요, 함께. 에덴에서 함께. 근데 인간이 깨요.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요. 그리고서 그들의 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요. 예수님의 유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추적인 것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더불어 함께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입다 같은 사람들 붙들어서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옆에서 붙드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모두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판단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게 옳다고 하고,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어긋났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만 있었더라도.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 시대도 다윗이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겠다,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실수가 뭡니까?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걸 매야 된다고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이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이 좋죠. 서원 나쁘지 않아요. 내 감동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지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이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지 항상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